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구약 시대하고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옷술 밑에는 방울들이 있어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왜 소리가 나겠냐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섬기면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게 됩니다. 끈을 묶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불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냥 담력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구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인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구약의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갑니다.
이 휘장은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길을 만드셨고 또 제사장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큰 제사장이 계셔서 자기 피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제사장께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피를 새롭게 뿌려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외식적인 아닌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은 제가 이제 짤막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은혜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죠. 미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미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떤 길을 가든지 구원받는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육신을 따라 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말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사님께 들었던 말씀.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잡지 않고 놔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드시니 나도 붙잡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오.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것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내가 믿음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붙잡지 않고 그걸 내가 놔버리면 그래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일들, 서로 돌아보면서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권면하는 일.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복된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서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하게 붙잡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영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결코 어떻게 살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아무리 선포해도 이게 들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듣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세우십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그리고 들을 백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듣느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한 명도 더 늘어나거나 한 명도 더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더 믿음으로 붙잡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긍휼함으로 바라봐라. 긍휼함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동성 연애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동성 연애자들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성 연애자들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 연애자들을 긍휼히 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성 연애자들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동성 연애 그럼 찬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동성 연애자들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 권면이 뭡니까? 동성 연애를 실제로 한다 그러면 그 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긍휼한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TV 뉴스에 나오는 어떤 죄인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무슨 찬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동성연애자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연애자들 모임에 참여하셔서 어떤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거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긍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들을 바라보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이 모든 죄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큐티인 모임 하잖아요. 큐티인 모임이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큐티 식구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것을 행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올바르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거 잘못됐어요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정죄 판단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긍휼이 아니라 온정적인 것이고, 온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모임이죠. 예배의 모임이기도 하고, 이거는 또 예배는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말고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이기를 피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불성실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요,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 동안 1년 동안 일어났던 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신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라. 또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긍휼함을 가르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담대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지 온정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온정적인 것입니다. 참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면 권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긍휼로 대하면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말 들으십시오. 제가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혈기로 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목사로서 권면하게 하시는 말은 들으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뜻을 세우시는 이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같은 방향으로 가십시오. 담임 목사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와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시고 열심으로 이루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셔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들이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